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와디럼에 와 있습니다. 와디럼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와서 오늘 와디럼에 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뜨거운 사막, 지금은 좀 사막이 겨울이기 때문에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 모래땅, 안반만이 있는 땅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요르단 남부 지역, 지금 이 지역 요르단 남부 지역입니다. 이곳을 통과해서 요단 동편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생활이 대략 한 40여 년이 됩니다. 이 기간이 이 백성들에게 왜 필요했는가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광야 같은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 같은 삶이 어찌 보면 은혜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은혜의 현장인가 할 때 첫 번째로는요, 나를 낮추신다는 거죠. 나를 낮추신다. 신명기 8장 2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려고 하셨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서 있으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어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삶에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건 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존재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셔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끝까지 그 완벽하게 완전하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영역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우리 힘을 다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안 되는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뭔가를 행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나를 낮추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벌판에서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야 같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절대적인 영역이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더욱더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광야가 은혜의 현장이냐면 말씀대로 하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 사는 길이 있다. 광야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있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가지러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랐던 백성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적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다가 이 사람들이요, 그때 뭘 했냐면, 이 너무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평을 다 듣다 원망을 듣다가 불뱀을 보내셨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노뱀을 달아라. 노트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 노뱀을 본자마자 살리라 해가지고 모세가 노뱀을 보라는 거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봐라.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 말씀대로 해보니까 살더라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해보려고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이 광야가 은혜의 현장이냐? 징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징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생활 속에서 문제를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징계를 당한다 할 때 그때 여러분 징계를 당한 자체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나갈 때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받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죠. 그 징계가 어떤 사람은 오래 아주 오래 기다리시다가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고 빨리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대체로 징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징계받는 자들은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낙심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그렇게 여기실 때 그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징계받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고 누리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야 같은 어려운 문제나 광야의 그 삶의 현장 자체가 왜 은혜 현장이냐면 광야는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땅을 보았다는 거죠. 거기는 물이 흐르고 보십시오.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는 척박한 광야와 상황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가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은 물이 있어요. 작지만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가 나왔는데 그 여리고에 보니까 종려나무도 있고 또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그러면서 과일을 재배할 수 있고 밀과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 지역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걸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힘든 경우를 우리가 거치고 광야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 왜 그것이 은혜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때 그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광야를 지나간 사람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간 사람마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삶 한복판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은혜의 현장이에요. 은혜의 현장이에요. 은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삶의 방향과 해결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시 허락하신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 여러분, 광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면서 감사하는, 그런데 그것은 재앙의 현장이 아니고 저주의 현장이 아니고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한날 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증거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